누워서 예배드리지 않기. 다른 짓 하며 예배드리지 않기.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드리기. 휴대폰으로 영상을 볼 경우에는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PC나 TV로 영상을 볼 경우에는 휴대폰은 잠시 꺼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되으리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랄라랄라 서로 인사해요. 안녕.
사랑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오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의 말씀은 아까 할머니 잘 보았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너희 집의 문설주와 상인 방의 바른 피는 너희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표시다. 그 피를 보면 나는 그 집을 건너뛸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주의 절기로 삼아 자자손손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나눌 때 귀는 쫑긋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동물원을 가봤나요? 동물원에 가면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동물 중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에서도 여러 동물들이 나와요. 어떤 동물들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잘 들어보아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까지 모세에 대해 여러 가지를 큐티를 통해서 배웠어요. 모세가 태어난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배웠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 갔던 이야기도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열 재앙에 대해서도 보았어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10가지 재앙들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10가지 재앙 한번 외워볼까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 개구리들이 많아지는 것, 홍길 중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가축과 사람을 괴롭히는 것, 파리가 개구리처럼 많아지는 것, 전염병이 짐승들에게 생긴 것, 악성 종기라는 피부병이 생겨서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는 것, 호박을 내려서 곡식을 상하게 한 것, 메뚜기가 갑자기 많아져서 우박으로 남아있던 곡식마저 먹어치운 것, 그리고 애굽의 온 세상에 어둠에 갇힌 것, 마지막으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던 신들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이, 항소, 메뚜기, 태양 등을 섬기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면 나오는 동물들이 있어요. 개구리, 이, 항소, 메뚜기, 파리, 양들이죠. 이 동물 중에 특별한 동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물 같아요? 그래요, 양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재앙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양은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모두 없앤다고 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도 첫째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바로는 경고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교만함과 그 무시함에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해야 했을까요? 전도사님 좀 전에 말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진문에 붙어있는 문설주라는 곳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서 자신의 집 문에 있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애굽의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기에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 집에서 울음소리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에 문설주에 어린애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 난 자녀들의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사건을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유월절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유월절 사건이 있은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배웠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월절 사건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문설주에 발라드기 위해 죽은 어린 양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받던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통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닮기 위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었듯이 우리 오직 예수님 믿어야만 우리 친구들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애굽 탈출하기 위해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 양과 같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해야 해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임을 꼭 믿어야 해요.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에 말해 주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문설주, 어린 양, 유월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보혈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렇게 5가지 의미들을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을 언제나 어느 가운데 속에서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